안녕하세요. 수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천수경 독성으로 득도한 거사님 이야기입니다. 오래전에 전라남도 순천 땅에 사셨던 한 거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저 농사나 지면서 성실하고 순박하게 살던 이 남자는 나이 부록을 넘기면서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기 시작하였고, 내가 도대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지 그런 존재에 대한 근원적인 물음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사실 세속에 살기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거사님은 세속을 등지고 산으로 잦아들었습니다. 배움이 많지 않았으니 깊은 경전 공부도 어려웠고, 그분은 오로지 천수경만 외워서 읽으셨다고 합니다. 4년이란 세월을 오로지 천수경만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그러다 보니 산매에 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어느 날인가는 문득 저 산 밑에 있는 고향 사람들이 생각이 났는데, 생각하는 순간 중마고우 친구 녀석이 일주일 후에 죽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천안이 열렸던 것이죠. 그 친구는 그 동네에서 제일 가는 만석지기 갑부였는데, 이 생에서의 인연이 불과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으며, 돈은 많으나 별로 베풀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죽어서 좋은 데로 가지 못하는 것이 낱낱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아이쿠, 큰일 났구나. 얼른 내가 고향으로 가서 친구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죽기 전에 큰 복을 지으라고 권선을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하여 이 고사님은 부랴부랴 산을 내려가서 곧장 친구를 만납니다. 친구한테 이보게나 내 말 좀 들어보소. 내가 산에서 돌을 닦다 보니 남의 운명을 보는 눈이 열렸다네. 그런데 자네를 보니 앞으로 일주일 후에 이 세상을 하직하는 게 보이지 뭔가. 그런데 다음 생에도 이 생처럼 부자로 태어나려면 복력이 있어야 하는데 다음 생에는 그런 복이 없다네. 안 좋은 데로 가는 게 보이더만. 그러니 죽기 전에 일주일만이라도 큰 복을 지어 보게나. 이렇게 충격적인 얘기를 해줍니다. 거사님의 말을 들은 친구는 기가 찰 노릇이었죠. 아니, 그렇게 했습니까? 아직은 나이도 젊은 사람 같은데. 이 사람아, 내가 지금 이렇게 건강한데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가? 자네 산에 들어가 도 닦는다고 하더니 머리가 약간 돌았구만. 헛것이 보이는가 보네. 그러나 거사님은 그 집에서 떠나지를 않고 계속 친구를 설득했답니다. 이복에 설사 내 말이 들리더라도 복을 지어 나쁠 것이 무엇있나? 그러니 어서 복을 지어 보게나. 친구는 웃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조금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밤새 안녕이라는데 혹 모를 일 아닌가? 허허, 그렇긴 하네만. 그래, 내가 무슨 복을 지었으면 좋겠나? 이 동네 사람들이 저쪽 동네를 가려면 개울을 건너야 하는데 다리가 없어서 여간 불편한 게 아니네. 비라도 많이 올라치면 그나마 징검다리까지 물에 휩쓸려 가기 일쑤고 또 위험하고. 그러니 다리를 하나 놓으면 어떻겠나. 그리고 소작인들을 위해 잔치를 한번 베풀어 그들에게 감사함을 전하게나.
자네의 부는 그들이 피땀 흘려 농사를 지어준 덕에 이룬 것 아닌가? 그러니 회양을 하시게. 허, 다리를 일주일 만에 놓을 수는 없질 않나? 걱정 말게. 자식들에게 그렇게 유언을 하고 가면 되지 않겠나? 마침내 부자 친구는 일문건석들을 모두 불러놓고 만약 내가 일주일 후에 정말 죽으면 나를 위하여 내가 남긴 재산으로 다리를 놓아주게나 하고 당부를 합니다. 그리고는 친구의 부탁대로 친구의 말대로 동네 잔치를 벌이기 시작합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부자의 잔치상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안이 열린 거사님이 예, 말한 그 7일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그날도 부자는 동네 사람과 일가 친척들을 불러놓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허허허 이복의 도사 친구 오늘이 자네가 말한 그날인데 난 이렇게 멀쩡하지 않나? 나는 이렇게 살아있다고. 하하하. 그렇게 호탕하게 웃어 제끼던 부자친구는 갑자기 헉 하며 쓰러집니다. 그리고는 도사 친구의 말대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렇게 되니 잔치집은 초상집으로 변하였으며 거사님의 말이 들어맞은 것을 보고 놀란 가족들은 그분의 당부에 따르기로 합니다. 부자의 재산으로 마을에 다리를 놓는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도 그 돌다리는 있다고 합니다. 송강사가 있는 전남 순천 송강사가 있는 마을 근처라고 합니다.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이야기지만 참 우리에게 많은 것을 공부시켜주는 이야기이죠. 그리고 다리를 놔주는 공사가 그렇게 공덕이 크대요. 다리를 놓는 공사를 한 사람은 다음 생에 태어나서 막히는 게 없다고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돌아가야 되잖아요. 다리가 없으면. 징검다리 건너기도 하고 징검다리 건너다 보면 물이 많이 비가 오고 그러면 징검다리가 또 사라지기도 하고 보이지도 않고 그러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런 남의 불편함을 해결해 주었다는 것. 수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리를 놓아주면 그 공덕이 그렇게 무량하다고 합니다. 그 공덕을 짓게 해준 것이죠. 당연히 좋은 데 갔겠죠. 그래서 이렇게 열린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할 때는 이제 듣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통력을 얻은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학식이 많지 않고 단순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 유명한 수월 선사처럼 수월 스님처럼 일자 무식이었지만 불망념지도 얻은 그런 수월 스님처럼 한번 경전을 읽으면 모두 기억했던 수월 스님처럼 오히려 배움이 많은 사람들은 그 지식이 장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 학자치고 깨달은 사람이 없다. 도통한 사람이 없다. 득도한 사람이 없다는 얘기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오로지 관세음보살이나 나무아미탑을 연불수행을 하신 노보살님들 중에 돌아가실 날을 미리 알아 자손들에게 준비를 시키고 또 몇 년 전에는 대전에 있는 어느 불교 대학에서 노보살님이 100일 기도 회양날 법당에 앉아서 합장을 한 채로 운명하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탈인망하신 것이죠. 자탈인망은 몇십 년 선수행을 한 스님들도 쉽지 않은 경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노부살님이 자탈인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배움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저 한 가지 기도만 죽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좋은가? 저것이 좋은가? 이것이 옳을까? 저 말이 옳을까? 그렇게 헤아리지를 않고 단순하게 신심 하나로 밀어붙일 때 그런 분들이 이렇게 열린다고 합니다. 신통도 오고 저같이 이렇게 글이나 쓰고 방송하고 책 많이 읽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솔직히 잘 열리지 않는 경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법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이 그런 신통이 열리다 보면 자칫 점쟁이 노릇이나 하게 되는 수가 많습니다. 산을 내려오게 됩니다. 하산에서 점집을 차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몰려들죠. 그래서 새송나게 빠지고 그러다 보면 어느 날 그 능력은 다 사라집니다. 그게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일단 처음에 입문해서 공부할 때는 이론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수시로 자신의 수행 생활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잘 가고 있는지. 그 이정표잖아요. 경전이란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바른 길로 가게끔 이끄는 것이 또 경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알고 그런 후에 어느 정도 이제 경전에 대한 이해도 되었을 때 그때는 이제 한 가지만 딱 정해서 밀어붙이는 것이죠. 뭐 금강경 독송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 법화경 사경이 될 수도 있고 연불일 수도 있고 다른 또 어떤 뭐 진원 다란일 수도 있고 윗바사나 수행일 수도 있고 참선 수행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로 밀어붙이면 득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신통은 사실은 우리가 수행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차를 타고 가면서 바라보이는 풍경들, 차 밖에 펼쳐지는 그 풍경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풍경에 취해서 그 아름다움에 취해서 차를 도중에 하차해서 그 구경하러 다니면 결국 종착지에는 이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냥 지나가는 풍경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가지에 몰입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분별심도 적고 욕심도 적고 번뇌망상도 적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고요한 그 자리에서 삼매될 수가 있는 것이죠. 한 우물을 파라. 그런 또 격언이 있잖아요. 한 가지 기도로 끝까지 밀어붙여라. 3년만 그리하면 드러나는 경지가 있을 것이다라고 선지식들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3년만 그렇게 하면 드러나는 경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건 나름대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